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만난 이드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자기 딸이죠. 그리고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던 얘기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모세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왕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항복하고 보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는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애굽의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홍해가 덮이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소설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아침마다 만나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이드로가 모세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은혜다. 어떤 은혜요? 큰 은혜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이드로가 기뻐했답니다. 이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서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그두라와 함께 다시 재혼을 하죠. 그때에 낳았던 아들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에요. 그 후손이 바로 모세의 장인이란 말입니다. 모세와 연관이 있다면 연관이 있지만, 모세의 혈통에서 볼 때는 이 미디안 족속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심을 기뻐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구원하심을,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방어하다, 움켜빼앗다, 해방하다, 보존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공격에서 방어해 주시고, 애굽의 왕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붙잡았지만 그 움켜서 빼앗고 해방을 주고 하나님께서 보존을 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바로 구원하심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자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종입니다. 애굽의 왕의 노예죠. 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요,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미디안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드로에게 그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때에 이드로가 얼마나 신났던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드로만 기쁜 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했습니다.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며 그는 나의 구원, 나의 찬송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 감격, 기쁨을 이드로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찬양이에요. 애굽의 양 병사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뻐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20대 때 보면, 제가 있던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찬양 집회가 엄청났습니다. 1990년대 대단했거든요. 그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하면 수천 명씩 갔어요. 저도 20대 때 찬양 집회 한다 그러면 참 많이 갔던 거 기억해요. 저와 같이 했던 전도사님들도 예수전도단 집회, 그 다음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 무슨 찬양 집회만 하면 막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화요 찬양 집회, 목요 찬양 집회 그런 데도 제가 갔었거든요. 가보면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제가 볼 때 아주 어려요. 이런 애들이 찬양 집회에 왜 오겠습니까? 찬양 집회는 거의 찬양이거든요. 물론 말씀도 전하지만 찬양이 거의 한 80-90% 돼요. 하면 몇 시간씩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디서 찬양 집회 한다 그러면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가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전에 갔는데도 막 수천 명이 모여서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예전에 찬양 집회 할 때 보니까 막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런 영광이 다시 돌아올까? 제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이방인인 이드로가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했다면 구원의 당사자인 우리는 얼마나 기뻐야 되겠느냐고요. 그 기쁨을 찬양으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많이 갔었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이야, 기도원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여름이 되면 요즘은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 갔을 때는 기도원에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리도 없어요. 선풍기 틀어놓으면 선풍기 바람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그 바람이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은혜 받겠다고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한 30분씩 찬양을 막 부르면 말씀 듣기 전에 찬양만 부르는데 옷이 다 젖어버려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산에 산기도하러 가잖아요. 산에 가보면 기도도 많이 하지만 찬양이 그렇게 불려 퍼졌어요. 막 그 당시에 유행하던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이 저는 아주 생생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를 만난 이도로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말 기뻐하고 정말 그 기쁨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옵니다. 제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중에서 저는 상반절을 좀 보고 싶은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희생제물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희생제물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번제물이라는 단어는 오름, 계단, 희생물, 철저히 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번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든 사건,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간접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번제물은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번제물이 뭐라고요? 오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번제물은 자신을 철저히 태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면서 알지요. 아,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 정도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짐승이 누구를 예표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다는 건 알았어요. 이건 예표죠. 우리는 압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들의 종교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은 사람도 없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의 계단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제가 전에 한 서점에 가서 한 스님이 쓴 책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였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셨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 종교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저등한 종교일수록 자기 종교만 맞다고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점점 고등 종교가 되면 될수록 다른 종교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점점 고등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등 종교가 되는 게 뭔가 했더니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하등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라면 그 부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른 종교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엉터리를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냐? 자기 종교만 맞고 다른 종교는 다 부정한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하지만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뭔가 했더니 거기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글이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만이 길이라고 믿었지만 이것은 아주 편협한 생각이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목사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있고 예수 믿지 않고도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스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말을 인정하려면 한 가지를 지워야 됩니다.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 말을 인정하려면 성경을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루터의 신학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리와 단절로 인하여서 절망과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 22장밖에 되지 않는데 33번이 어린 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이 나올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나온다는 것은 인류의 죄 문제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회복하심을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비방하지 않고 그렇게 협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와 가장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 일명 천주교를 비슷하게 생각해요.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종교다원주의를 퍼뜨린 장본인이 누구냐? 교황이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점점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너무 편협하고 너무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속 좁은 사람이 돼도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만난 이도로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예수님 구원을 기뻐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과 떡을 먹습니다. 제가 1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반절에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보았더니 동등히, 곁에, 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동등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하고 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죠. 우리는 뭐라고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집안 식구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집안 식구가 한 7명 있다. 다 마음에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 중에는 좀 이기적인 오빠도 있고 좀 착한 동생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눈치 없는 그런 형도 있고, 그리고 희생적인 어머니도 있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잖아요. 같이 살아보면 다 내 마음이 듭니까? 안 맞지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좀 모난 부분이 있어도 안아주고 덮어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한 가족이요, 하나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라는 제자는 세리예요, 세리. 요즘으로 말하면 세리는 누구냐? 내국노였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셀루신 시몬은 누구냐? 그 당시로 보면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요, 한 사람은 내국노예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가집니다.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저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 보면 참 교회가 좋아요. 교회 예배를 드리면 진짜 정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어른 예배는 어른만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어린이만 드리는, 그게 정통 예배가 아니에요. 정통 예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예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예배 드리고 여자는 여자끼리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옛날로 치면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왕과 신하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죄인과 의인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냥 집회 같은 데 가면 가끔씩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손들고 찬양을 해요. 어린아이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가 하면 막 70, 80대 할아버지가 와서 또 찬양을 드리고 막 기뻐합니다. 또 보면 피부가 하얀 분이 또 와서 찬양을 드려요. 또 보면 피부가 좀 검은 분도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같은 이런 누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내 편, 너 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송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맞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 형제잖아요.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게는 자녀 3명이 있는데 다 내게 소중한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매일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편할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드로는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불신자거든요. 불신자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주면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으면 원수라 생각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거예요.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